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예고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재앙은 바로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제까지 그 모든 재앙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무서운 재앙인 이 죽음의 재앙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가장 무서운 재앙인 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부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위기가 크면 클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은 얼마 전 소천하신 고 이어령 씨의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이어령 씨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그의 자녀가 죽고 또 자신은 실명이 되는 절체절명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75세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어령 씨의 딸도, 그리고 이어령 씨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위기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생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쓴 책인 이 메멘토 모리에서 코로나를 해석하기를, 코로나의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기회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코로나가 인류에게 기회인 이유를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를 통해 인간의 능력으로 쌓아올린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큰 죄악이 교만인데, 이 코로나를 통해
인류는 인간 문명의 허약함을 직면하게 되었고 인간의 오만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기회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이제껏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각국의 차이를 GDP라는 이 부의 차이로 설명했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 코로나의 발생 수 그리고 사망자의 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류는 이 세상 모든 가치 가운데 생명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와 교회의 코로나는 가장 큰 기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는데 이 본질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이 재앙의 이유와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알려주고 회개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대재앙의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코로나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재앙과 같은 사건은 바로 가장 큰 구원의 기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재앙 같은 사건이 찾아오더라도 아니 인생의 가장 무서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말씀으로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는 가장 무서운 이 위기의 때야말로 가장 큰 기회의 때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외치고 전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위기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그것을 외쳐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위기를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를 말씀으로 해석하여 외치는 모세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기회는 붙잡는 자의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하나님은 9가지 재앙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재앙이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기회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신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신의 모습이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카이로스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숱이 무성한 대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어깨와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양손에는 절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의 신의 이런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그를 발견한 자가 그의 머리채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러나 그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일단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게,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회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10은 꽉 찬 수, 만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그리고 충분한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천년을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 얻을 만한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건 오로지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신다는 말 안에는 복음을 들을 기회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주신 것은 그 복음을 특권으로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사명으로 삼아 전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만나 주신 이유는 모세에게 사명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명의 기회를 잘 받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는 복음 전하라고 주신 이 기회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어쩌면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의 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하루 동안 너무나 모순적인 두 가지 소식을 한꺼번에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제 처남의 둘째 딸이 한도를 맞이했다는 소식이었고, 또 하나의 소식은 제 큰 이모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 하루 동안 누군가는 태어났고 누군가는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도 삶과 죽음은 끊임없이 교차하여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기회의 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날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 사명의 날임을 잊지 않고 이 사명의 기회를 잘 사용함으로 오늘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제껏 내가 붙잡은 최고의 기회는 무엇이었습니까? 기회를 놓쳐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에게 오늘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완악한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았으면 10번은 고사하고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지레 포기하고 그만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여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이 바로를 향해 10번째 재앙까지 내리셨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열심과 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도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죽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않기 위해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감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낙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포기합니까? 낙심이 찾아오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이 이어령 씨도 한평생을 자신의 지성을 우상 삼아 하나님은 없다며 공언하고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 같은 인생이 이어령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75세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1000년도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1000년을 기다리시는 마당에 나는 못 기다린다고 하면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우리라고 왜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나는 안 될 것 같고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로 오늘도 인내케 하시는 것은 그 인내를 통해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음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도 1000년을 인내하고 기다리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기다리지 못한다고 합니까? 주님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두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죽을 것 같지만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인생의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그 재앙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가장 큰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지만 바로 그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밝은 빛이 찾아옴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반드시 구원의 큰 뜻, 기회를 이루실 것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라는 기회의 시간 동안
이 하루를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맡겨주신 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